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요즘 일교차가 정말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어떤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일란성임에도 성격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나이는 언제나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반면 또 다른 아이는 언제나 비관적이고 근심 걱정에 가득 차고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상반된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던 부모는 아이들을 심리학자에게 데려가 어떻게 할지를 상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는 아이들의 성격을 균형 잡히게 만들어줄 재밌는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아이들 생일에는요, 그 둘에게 각자 다른 방에서 생일 선물을 풀어보게 하십시오. 비관적인 아이에게는 당신들 능력이 닿는 대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도록 하시고, 낙천적인 아이에게는 말똥 한 상자를 넣어주도록 하십시오. 두 아이의 부모는 심리학자의 조언대로 이 제안을 따라 생일 선물을 준비한 후 아이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비관적인 아이의 방에 최신형 컴퓨터와 원격 조종 리모컨이 있는 장난감 자동차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의 말대로 긍정적인 아이 방에는 말똥 한 상자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들이 비관적인 아이의 방을 살며시 엿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불평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컴퓨터 색깔이 왜 이래? 맘에 안 들어. 소리는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이 장난감 자동차보다 더 큰 차를 가졌다는데 난 이게 뭐람? 뒤이어 부모는 조용히 복도를 건너가 낙천적인 아이가 있는 방을 살며시 엿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는 기쁨에 넘쳐 말똥을 공중으로 던져 올려대며 킥킥 웃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엄마 아빠가 나를 놀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물하셨을 거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말똥을 구하셨겠어? 이건 분명 내 생일 선물로 준비하신 조랑말이 있는 데서 가져오신 거 아니겠어? 사실 아이의 부모님은 긍정적인 아이의 진짜 선물로 마구간에 조랑말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긍정적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조랑말을 타고 캔자스 넓은 목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이고 불평이 많은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그 비싼 최신형 컴퓨터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준 내용대로 해서 진짜 아이들의 성격이 균형이 잡혔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겠지요. 다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좋은 것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진정으로 귀한 것은 우리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작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근동 지역을 다스리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아람의 왕조차 두려워할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는 한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치료가 어려울 뿐더러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던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제의적 및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물과 권세로도 나병을 고칠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얼마 전 전쟁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히브리 여종이 자신의 부인에게 했던 말이 들려집니다. 그녀는 부모가 죽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본문 3절은 그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확신에 찬 눈빛으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의 말은 놀라운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은 림몬을 섬기는 족속이었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아만은 그녀의 부모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도륙한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어린 소녀는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패전국가의 전쟁 포로요 비참한 여종의 신세가 된 그녀였지만 누구보다 확고한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히브리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선지자였다고 생각됩니다. 극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그 어린 여종은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진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은 한 어린 여종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 애쓰고 힘써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걷던 길을 막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유일한 창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막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의 창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길이 없는 것만 같은 죄악으로 앞이 보이질 않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 이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유일한 길과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 나아만은 여종의 권고를 듣고 뜻밖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걸음을 향합니다. 저는 이 사실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의 절박함이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낱 히브리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는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발을 돌렸던 겁니다. 그는 림몬을 섬기는 아람 사람이며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순순히 그의 발을 돌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의 발을 돌렸던 그 어린 히브리 여종의 말은 그만큼 확신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누군가의 확신에 찬 말은 굳었던 마음을 풀어내고
왜곡된 생각도 녹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소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장 7절은 이 어린 여종과 상반된 모습의 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는 한 나라의 왕이며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합 왕을 활로 쏘아 죽였던 전쟁 영웅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두려움에 온몸과 마음과 생각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아만이 치유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어린 여종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오는 이방인 나아만보다 못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세상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 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이단에 의해 휘둘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점검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왕에게 이미 전해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 대한 예우로 행렬을 잘 정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그의 집 앞에서 그를 정중히 청해봅니다. 그는 아마도 엘리사가 한 걸음에 달려나와 자신과 같이 예를 갖추고 환대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마중하여 나오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사환을 시켜 본문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처방만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당대 최고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 심지어 이스라엘은 그가 속한 아람에게 조공을 올리는 패전국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초라한 집에 앉아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은 나아만의 분노에 찬 모습이겠지요? 자신을 냉대하고 하찮은 처방을 내린 엘리사의 태도에 그는 내면에 자리한 거만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문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그의 분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본문은 그가 외적으로는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더 큰 교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평가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그가 누리는 권세와 부를 통해 더욱 견고하게 마음을 병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모의 유산이
어느 날 엄청난 불을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불을 얻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목이 곧아지고 교만의 자세로 돌변하게 되는 것을 종종 만납니다. 하물며 전쟁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만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나아만이 교만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처럼 높은 지위에 처한 사람이 낮고 비천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그곳이 비록 낮고 천한 자리라 해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주저없이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이 곧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기적과 능력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순종과 겸손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언급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아만은 생각보다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 바라는 강한 염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이 고질 것 같은 나아만이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모습들이 그의 이스라엘로 향하는 여정 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의 권면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그가 생각보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드디어 나아만은 자신이 가진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순히 요단의 강물로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단의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일어선 그의 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본문 5장 14절은 이렇게 그의 변화를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의 순종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만을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을 내려놓은 겸손은 그의 마음의 교만과 잘못된 신앙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람의 림몬은 이제 그에게는 우상에 불과했고 능력과 은혜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병의 치유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모습을 5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림몬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이 거만한 적국의 장군 나아만을 고치기 위해서 나약한 존재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히브리의 어린 여종, 그의 또 다른 종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처방했던 방법들을 비천하게 여기고 불평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의 냉대와 처방이 합리적이거나 납득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여종과 다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일생 동안 나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처음 들려드렸던 쌍둥이 자매의 비관적인 아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그는 결코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삶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러시아 전쟁과 도발로 세계 경제 또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와 주권적인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분의 낮아지심을 배우며 그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맡기는 이곳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나만과 같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권력과 권세만 주어져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주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부리기가 일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비단 세상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이 우매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권면들, 낮아지라, 비천한 곳에 임하라, 그곳에 나도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조건들을 우리가 순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낮아져서 그 비천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욱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 가운데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님께서 강건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